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교회에서 결혼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신부의 입장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술렁거리던 회중석에 갑자기 적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했던 신부가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름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신부 입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했던 이 신부가 이제 신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신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른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를 부축해서 주례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랑이 자기의 발 하나를 그 짧은 신부의 왼발 밑에 밀어놓고 발 받침을 해주고 있었던 것을 하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결혼식에 참여했던 신랑 친구 중에 하나인 태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들 부부의 집들의 초대를 받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결혼식 사진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첩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쪽지 편지 하나가 그렇게 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다리를 절개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설사 그의 신체적 조건이나 그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온전하지 못해도 늘 함께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 12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성탄 임미엘의 은총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성탄 임미엘의 은총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성탄의 절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비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임미엘의 은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임마누엘의 은총, 임미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이 임마누엘의 은총, 임미엘의 은총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미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이 성탄의 절기에 임마누엘의 은총 또한 임미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의 은총 또는 임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임마누엘, 임멜의 은총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참고 말씀으로 드린 이사야서 7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그리고 10절과 11절, 14절 말씀 좀 길지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길게 말씀의 내용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으로 그렇게 나라를 확장시켜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점점점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맹을 맺고 저 대제국으로 자꾸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제안했지만 아무리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도 이 아수르의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힘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빼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맹을 제안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제 마음이 상했던 이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안 되겠다, 저 남유다부터 우리가 쳐서 멸망을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국가적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의 연합군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징조를 통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남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징조를 구하라.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하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만 보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12절의 말씀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 아수르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나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제 오히려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 남유다 왕 아하스 구원해 주시겠어요? 안 구원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아니 내가 구원해 줄게, 너 나한테 기도만 해라. 근데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어요? 절대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하스 왕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 말씀 하나 더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목사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하스 왕은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둘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자라서 아빠 엄마라고 그렇게 말하며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침략한 그 아람 왕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왕의 군대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다 패배케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아수르 왕의 노략거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28장 5절,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연합 침략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전쟁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남유다의 군사, 남유다의 병사들이 12만 명이 죽고 말아요.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20만 명 가까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졌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시키셔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극적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멸망하지 않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병행 본문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 왕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고 침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실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으면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로아의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그 옆쪽에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계곡 서쪽 골짜기에 있는 한 바위 틈에서 물이 시작되어져서 하나의 샘이 만들어진데, 그게 기온이라고 하는 샘물이에요. 이 기온 샘물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동편으로 흘러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샘물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귀한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기온 샘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물, 그것을 실로아의 물이라고 했는데, 이 실로아의 물은 생명수와 같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주었던 그런 샘물이에요. 자, 이 샘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정말로 실로아의 물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흐르지만 남유다 백성들 삶의 자리에, 또 그들의 나라 가운데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실로아의 물이에요. 따라서 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그 잔잔한 은혜처럼 생명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를 기뻐한다는 말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당한 것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구원했다?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또 나셨겠어요? 안 나셨겠어요? 또 화가 나셨겠죠.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 내가 홍룡하고 창이랑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보시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바로 아수르 제국을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브라데스 강의 물, 그것은 곧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략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차요? 모든 골짜기와 계곡에 다 차고 어디에까지 이른다고요? 여기에 보면 언덕에 흘러 넘쳐서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 미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이제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까지 찼다는 것은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한 거죠. 남유다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착각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가 도리어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해오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일은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아수르의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직전의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들 8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8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그 날개가 이 남유다 땅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임마누엘 임미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편에서 합당치 못한 남유다 백성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임미엘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설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 임미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미엘의 은총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탄생할 무렵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하스 왕 시대의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 임마누엘의 은총,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멜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혹은 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어요.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임마누엘로, 임미엘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그 임멜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도 조건도 우리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미엘, 임마누엘의 은총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흥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여러분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로아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실로아의 물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보이듯 보이지 않듯 그렇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이유는 이 아수르 군대의 강성함, 아수르 군대가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힘이 있다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주 힘차게 흐르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흐른다고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의 군대가 강력하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미엘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 기준으로 세상적인 강함,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혜에 뛰어남이 있을 때에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세상에 어떤 것이 뛰어나고 강하고 힘이 있고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하심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설사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미련한 것으로, 가장 가난한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힘도, 어떤 세상의 능력도, 어떤 세상의 지혜도, 어떤 세상의 부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임마누엘로 임미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임미엘의 하나님, 곧 우리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열방의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적을 하든 다 어떻게 해요?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열방의 계획이나 공격이나 침략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임미엘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자리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야야코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미우라 야야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도 불교에서 그 외우는 연불과 같이 그렇게 나무아미 타불 하는 그런 연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미우라 야예코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나무아미 타불과는 좀 다른 의미이지만 기독교에도 비슷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대요. 그래서 임마누엘 아멘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그저 내가 형통하고 평탄할 때마다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병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건강하거나 약할 때, 혹은 내가 잘났거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과 관계없이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은총, 임미엘의 은총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